로마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었지만 빌립보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됐지만 에바브로디도 때문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갇힌 사도 바울의 그 옥살이를 뒷바라지하도록 보내었던 집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그 옥살이를 돕다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이제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이후에 더 이상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옥살이 뒷바라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이 빌립보 그 교회 공동체에 보냅니다.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보낼 때 그 에바브로디도 손에 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아름다운. 바울이 로마에서 옥살이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옥살이는 먹는 것, 입는 것 다 자신이 해결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옥 밖에 있는 누군가가 옥살이 하는 바울을 죄수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옥살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성령 충만한 에바브로디자를 로마까지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요 아주 먼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고 달려갔던 것이죠.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섬기다가 죽을 병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생명의 구원을 얻어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옥살이 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경제적 비용을 홀로 다 담당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리더는 누구였느냐 하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녀는 비즈니스 워먼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 여성이 그런 커리어를 가진 비즈니스 워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지금의 터키 중심부에 있는 곳인데, 이 두아디라는 곳에서 직조 공장을 두었고, 염색 공장을 두었고, 그 다음에 리테일 스토어, 이 소매점은 이 빌립보라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도시에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곳에서 염색을 해서 옷감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면 그것을 배편으로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에 있는 리테일 스토어에서 그 자색 옷감을 주로 판매를 했거든요. 이 자색 옷감은 사실 이 터키 안에서는 사실 구매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의 그 고관 대작들이 모여 산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실 이 자색 옷감 수요자들이 많아서 리테일 스토어를 이 빌립보에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는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인이었고 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좌인분들하고 축복할 때 루디아처럼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 로마서에서 보면은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 보낼 때 거기에 이름들이 쭉 나와. 이름들이 한 20여 명이 등장해요. 근데 16장 1절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자신의 동역자 이름이 누구냐면 베베라는 남자 집사님이 아니라 여자 집사님입니다. 이 베베 역시 루디아 같은 그런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바울의 모든 사역을 뒷바라지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수요예배에 우리 여자분들이, 우리 여자 성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우리끼리 한번 칭찬합시다. 남자 빼고 루디아처럼 베베처럼 축복받읍시다. 한번 할까요? 네, 저도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장로님들과 시부 집사님들이 저의 참 좋은 동역자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좋은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도 권사님들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였을 때에도 이 루디아 같은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베베 같은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중보기도로 도우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아세요? 죄송한데 여자들이 훨씬 더 배포가 크다는 사실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통합측 목사님이시잖아요. 남전도 회가는 통합측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도 회관은 종로 5가에 17층짜리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남전도 회관은 어디 있는 줄 아니 신철아 그러시더라고요. 모르죠. 그 여전도 회관 10층에 새 들어 산대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그 여전도의 권사님들께서 헌금하신 그 헌금은 다 누가 벌어주신 것인 줄 아세요? 다 장로님들이 벌어주신 거예요. 그래 맞대요. 그런데 여성들이 배포가 있어서 귀한 일에 사용한대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루디아처럼 쓰면 돼요. 베베처럼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바울의 그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사실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편에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가 심한 박해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때문에 심각한 그런 고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1절, 2절 보시면, 그럼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고, 이 편지를 받아드는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심각한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에 마주하고 있다는 상황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절, 2절 한번 보시면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추구하는 평강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행복해,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도 행복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맨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돈이 많으면, 그러면 관계가 좋으면,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면? 여러분, 관계도 좋고 돈이 많은데 건강이 약해요.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100세 시대를 살았는데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100세 동안 살더라도 건강하게 사는 게 행복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건강한데 돈이 없어요. 그럼 행복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돈도 많고 건강도 좋은데 인격 장애가 있어서 관계가 늘 문제가 있어요.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굉장히 입체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평강의 헬라 원어를 보면 샬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해요. prosperity 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peace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데, 샬롬은 굉장히 입체적인 단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샬롬은 입체적인 단어입니다. 평면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 샬롬은, 그래서 이 샬롬은 어느 나라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천국의 모습,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평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샬롬,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샬롬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통해서 주신 원리를 따라 살면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또 가정의 삶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아니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샬롬을 오늘 여기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빌립보 일을 시작하고 빌립보 강해서가 마칠 때까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 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이 샬롬을 누리게 될, 실제적으로 누리게 될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평강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네 가지 측면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회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가지 측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평화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평화. 이 평화라는 단어는 사실 어떤 면을 좀 강조해서 번역하는 단어, 사용되는 단어인가 하면 외부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외부적인 측면, 평화라는 단어는. 그래서 외부의 평화, 나 자신과 외부와 맺는 관계에서 오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외부와의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샬롬을 가리켜서 우리가 평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내부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평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나와 내 자신이 갖는 관계예요. 나와 내 자신이 갖는 관계. 그 관계에서 샬롬을 누릴 때 그것을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외부적인 것과 맺는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 샬롬, 그걸 평화라고 한다면 나와 내 자신이 맺는 관계를 가리켜서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와 평안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문제가 많으세요? 받기 문제가 많으세요? 아니 더 문제가 많으세요? 여러분 자신과 좋은 관계 있으세요? 목사님, 나는 나와의 관계는 고사하고 아내와의 관계도 힘듭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힘듭니다. 그런데 실은요, 이게 재밌는데, 내가 나와 관계를 잘 맺으면 내가 상대방과도 관계를 잘 맺는다는 사실 아세요? 이게 사실은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있긴 하지만, 사실 우선순위로 따지면 내가 나와 관계를 잘 가지면 내가 상대방과도 관계를 잘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열등감 그리고 자존감이 낮잖아요. 그럼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숭실대 다니고 있었잖아요. 제가 굉장히 학교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왜 그 학교에 보내셨는지 이유를 깨닫고 나서는. 근데 굉장히 열등감이 있었어요, 저 나름대로는. 그런데 큰형님 집에, 제가 저 큰아버지의 집에 놀러 갔죠. 근데 저희 큰아버지의 두 딸하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큰 누님은 고려대 다니셨고, 그 다음에 형은 서강대를 다녔고, 셋째는 성균관대를 다녔어요. 공부를, 저희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공부를 지질이 못했는데 그렇게 갔다고. 근데 제가 숭실대를 갔으니 참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형님 보기에 좀 부끄러우셨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큰형 집을 갔는데, 큰형들이 참 신앙도 좋고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형님 집을 갔는데, 그 형이 이제 서강대를 다니고 있었을 텐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쭉 이렇게 사진첩을, 자기네 학교 과 친구들 이렇게 사진 보여주면서, 신철이 소개팅을 좀 시켜줘야 될 텐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네? 저를요? 그랬더니 근데 네가 좀 낮아서 누구를 소개시켜줄지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때 제가 확 나가지고 제가 아무 말도 못해. 그렇다고 형 얘기하면 더 제가 저기잖아요. 그래서 시무룩하고 있는데 형이 알았나 봐요. 제 낯빛이 확 어두워진 걸 보고, 야 신철아 네가 오해한 것 같다. 네가 낫다고 얘기한 거다. 무슨 얘기야? 시읒이라고, 지읒이 아니라 시읒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네가 더 낫다고가 아니라 낫다고. 네가 더, 형이 볼 때 네가 더 괜찮은 애라. 누구를 소개시켜 주어야 돼. 자기가 아는 친구들은 너보다 다 수준이 낮아서 나은 너에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건강하면 제대로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외부적인 평화와 내부적인 평화는 상호작용을 일으키고요, 사실 엄격하게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내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다른 상대방과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들어가느냐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와 좋은 관계를 맺자. 한번 할까요? 나 자신한테 얘기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나와 좋은 관계를 맺자. 시작. 예, 그렇죠. 나를 사랑하자. 한번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면 어느 사랑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죠. 그 측정할 수 있는 값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가르치거든요. 내가 나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라고 가르친다고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셔야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외부와도 좋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입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C번 한번 볼까요? C번 무엇인가 하면 질서입니다. 질서. 이건 수직적인 면을 얘기해요. 수직적인 면. 질서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D번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면 조화죠. 조화. 수평적인 면이에요. 처음에는 밖과 안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위와 아래예요. 위와 아래. 그래서 위아래 수직적인 면과 옆으로의 수평적인 면. 그래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그래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서 내가 밖에 외부와 샬롬을 누리고 내 자신과 샬롬을 누리는 상태. 그래서 이거 입체적인 상태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행복, 찌개 행복인 거예요. 이 행복.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 행복, 우리가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옆에 사람 이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외부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자기 자신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질서와 조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샬롬은 입체적인,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열등감이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에서 외부의 어떤 타자와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질서는 어떨까요? 조화는 어떨까요? 대부분 우리 인간에서는요, 질서를 강조하다 보면 뭐가 깨져요? 수평이 깨져요. 집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집안의 가정이지! 질서를 강조하다 보면 뭐가 깨져요? 수평이 깨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아빠와 나는 인격으로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 수평을 강조하다 보면 또 뭐가 깨져요? 질서가 깨져요. 그래서 늘 좋은 부모들은 이 수평과 질서에서 늘 갈등합니다. 제가 저 자랑하면 좋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늘 질서와 수평에서 늘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을 강조하다 보면 뭐가 깨져요? 담임 목사를 뭐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들. 저보다 젊으니까. 뭐야. 근데 또 질서를 강조하다 보면 뭐예요? 부목사님들 제 앞에서 숨을 잘 못 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질서와 이 조화는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의 테크닉도 아닙니다. 이거 사람의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결과물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이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과 내가 나와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 결과로 상대와도 좋은 관계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보니까 질서도 딱 잡혀 있어. 되게 수평적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화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존경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샬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그 샬롬을 누릴 때 얼마나 행복한 교회이겠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 내 구성 요소는 마치 의자에 무엇과 같다, 내 다리와 같다. 하나만 빠지면 샬롬의 상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여러분이 샬롬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외부의 관계도 늘 깨어지고 또 질서도 없고 수평적인 어떤 조화도 없어 혼란하고 무질서예요. 그렇죠? 그럴 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해요. 4가지 의자 중에 하나만 깨져도 여러분, 그래서 군대는 뭐가 강할까요? 군대는 뭐가 갈까요? 제가 있었던 때 군대하고 지금 군대는 또 다릅니다. 지금 군대는 카톡도 하고요. 지금 군대는 페이스북도 해서 훈련 갈 때마다 부모님들한테 보고도 한대요. 그 다음에 카톡 단톡방에 그 부대 단톡방이 있어서 부모님이 우리 아들 오늘 감기 걸렸는데 중대장님 타이레놀 하나 주세요. 그런데요. 이걸 가리켜서 옛날 당나라 군대라고. 당나라 군대. 이런 수평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수직이 없어져요. 저희 때는 또 저희 앞선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수직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수평적 구조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런 샬롬의 상태를 가져오는 건 이 4가지 다리 중에 하나만 부러져도 샬롬의 상태가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교회에 이 샬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본론으로 가면 이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그렇죠. 이 평강은, 이 샬롬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번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아니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 이 샬롬이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도 샬롬을 누렸어요. 샬롬을 누렸어요.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 상태에서도 사자굴에 던진 왕과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슬퍼하고 가장 걱정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여전히 느부갓네살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여전히 사자굴에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은 그의 동역자 실러와 함께 옥에 갇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자기와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었죠.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들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렸을 때 다 죄수들이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단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흘린 것 때문에 놀라서 뛰쳐나온 이 간수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던 이유는 바울과 실라를 비롯해서 모든 죄수들이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옥문 열린 감옥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샬롬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에 어떠했습니까? 평안했어요.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옆에 있는 분하고 축복합시다.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 깨지면 얼굴에 나타나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샬롬이 깨졌는지 샬롬이 유지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얼굴은 정말 좋은 단어예요. 이건 순수 한국말이거든요. 얼굴이 어떤 뜻이라고요? 굴이라는 것이 이 굴이란 뜻이에요. 굴. 얼이라는 것은 영이란 뜻입니다. 영, 스피릿. 우리 얼의 민족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이 이 굴로 표출된다. 그래서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이 영으로,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얼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40살 때 될 때까지는 얼굴에 대해서 부모님 탓을 해라. 부모님 탓을 해라. 그러나 40살 이후부터는 누구 탓해라? 자기 탓해라. 예, 제가요, 저도 봐도요, 40살 이전보다 40살 이후 훨씬 더 잘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보는 얼굴이 제가 이 생에서 살면서 가장 잘난 모습이에요. 저도 제 아내 보면 점점 더 이뻐져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이뻐요. 우와, 신기해요. 여기까지 해야죠. 제가 늘 후렴이 길어서 제가 늘 후렴을 할 때 그러거든요. 남편 잘 만나세요. 후렴을 빼야 돼, 후렴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걱정하면 벌써 수심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나 자신과 관계를 잘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얼굴이요, 딱 경직돼 있어요. 딱 경직돼 있어요.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샬롬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들이 바뀌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정말 얼굴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에서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리고 천사와 같았다. 그죠? 여러분, 네 번째, 성 프란체스코가 그랬죠. 그 어느 날 우물에서 물 깃는 여인을 관찰을 했는데요. 그 물을 들통에 가득 담은 후에 거기다가 나무 조각을 이렇게 떨어뜨리더래요. 나무 조각을 떨어뜨리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지개를 지고 가는데 저 들통에 꽉 찬 물통에 왜 나무를 저렇게 얹어 놓을까 궁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얹어 놓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미역국 가져가다가 들통에다 막 차에서 엎지를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뭇가지를 얹어 놓으니까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깨달은, 거기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십자가를 딱 얹어놔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평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412장 한번 보면, 412장,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그렇죠.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 이 샬롬이 어디 있냐고 묻잖아요. 그런데 후렴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평안, 이 샬롬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평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평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주어집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 한번 2절 다시 한번 보면, 이 은혜와 평강의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만 반드시 평강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샬롬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평강, 이 샬롬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제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 행복을 찾아요. 근데 이 행복을 결코 손에 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은 어떤 사법체계나 또 정치나 어떤 교육이나 문화나 문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모든 인간의 제도는요, 한 가지를 강조하게 돼 있어요. 밖을 강조하다 보면 안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안을 강조하다 보면 밖을 잃어버려요. 수직을 강조하다 보면 수평을 잃어버리고요, 수평을 강조하다 보면 수직을 잃게 됩니다. 항상 모든 교육이든 모든 문명이든 문화든 사법체계든 정치체든 항상 한 가지를 강조하게 돼요. 균형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완벽한 균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을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먼저 주시고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이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를 받아서 죄 사먹고 값없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비록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이 샬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면 샬롬이 깨어진 상태에서 주님이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삭개오는요, 세상 부러워할 것 없는 재물을 손에 든 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여자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탐나는 미모를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깨어져 있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다 깨어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샬롬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이죠. 만나 주셨을 때 그 가정에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의 결과로 평강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길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샬롬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직도 가족 구성원들 중에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지만 아직도 그 믿음이 충만하지 않다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미국에 아내와 저와 우리 두 아이들이 함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낙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제 저희 아들이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었는데 이제 화상통화를 하는데 큰아이가 둘째 생일이라고 파스타를 막 하는 거예요. 막 파스타를 하고, 그리고 딱 식탁에 올려준 거예요. 그 영상통화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네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둘째가 생일이니까 함께 기도하고, 또 큰아이가 만들어준 파스타를 맛있게 먹으면서 제가 물었죠, 둘째한테. 파스타 맛있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형이 보는 것 같으니까 맛있다고. 그러면서 함께 화상에서 둘째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샬롬이구나, 이게 샬롬이구나.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은혜가 주어질 때 샬롬을 누릴 수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 구성원이 예수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는 샬롬을 누릴, 이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의 외식으로, 또한 선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고요, 거할 처소가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초가 삼간에 머문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주시는 구원하는 은혜로 예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샬롬이 깨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은행 잔고에 바닥을 보이면 두려워요. 베풀고 싶지만 베풀 수 없을 때 마음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가족들과 풍성한 샬롬을 누리고 싶지만 병약해서 함께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언약하신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거든 은혜의 보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주신 우물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우물을 메워버리잖아요. 그럴 때요, 이삭이 탓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원망하지도 않아요. 시비를 걸지도 않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러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다른 우물을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질투하여 흙으로 메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또 다른 우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샬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먼저 구원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이 샬롬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